오늘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가 그린 초상화를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 그래서 자기 사진이나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리죠. 그런데 거울에 비치지 아니한 자화상도 있습니다. 거울에는 나타나지 않는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 속마음에 새겨진 자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는 자화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화상을 그릴 때에 생긴 대로 안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그리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와 같은 자기 속마음의 자화상을 자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셀프 이미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자기 이미지입니다. 생긴 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아주 근사한데 어릴 적부터 상처 입은 마음,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오면서 쌓인 분노, 피해의식, 열등감,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자화상이 돼가지고 자기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 이상한 일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일찍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의리강 피우면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아주 오만한 그런 자화상이 형성이 되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언제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권위적이고 지배하려고 하고 위압적이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오만한 자존감이 높은 그런 사람도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자화상 때문에 자기 인생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행복을 얻지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화상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내 운전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운전사가 있어가지고 그 운전사가 운전하는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화상이 잘못되면은 생활 방식이나 인격, 성격 이런 것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잘못되고 인격이 잘못되고 생활 방식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는 큰 사고를 내는 것처럼 자화상이 잘못되고 자아상이 잘못된 사람은 자기 인생길에 어느 날인가 사고 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살던 그 시대에 독일의 운전사는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가 완전히 음주운전하는 것처럼 미친 자가 운전하듯이 이 독일 국민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운전사를 갈아치워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사를 교체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좋지 못한 곳으로 운전해가는 내 자화상, 내 자아상이 있다면 이거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화상을 교체하는 그 일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화상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언제나 구습을 따르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 즉 옛날의 나의 자화상, 이걸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자화상을 바꾸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그리고 때 묻은 옷을 벗어서 세탁하고 새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는 것처럼 새사람 입어라, 바로 그것이 자화상을 바꾸는 일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새로운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자기를 아는 지식, 그게 자화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이 자화상, 이 지식까지 새로워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안다는 것은 상식으로 아는 것이고 그냥 신문 보고 아는 것이고 텔레비전 뉴스 듣고 아는 것이 바로 육신으로 아는 겁니다. 육신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면은 로마의 사형수입니다. 즉 갈릴리 시골에서 일어난 선지자 또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 주장 펴다가 제사장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이렇게 사형을 당했다고만 아는 것이 육신으로 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아는 예수는 우리의 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육신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아는 나는 아직까지 변화되지 아니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슬픔을 만났던 나, 어릴 때부터 고생하면서 박해를 받고 두들겨 맞고 이상하게 그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나, 그 육신으로 아는 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나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죠. 새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을 알아야 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자화상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말해 보십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으로 아는 나 형편없습니다. 또 육신으로 아는 나 참 근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높고 아주 인물도 잘나고 부자고 육신으로 아는 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으로 알았던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다 배설물이 됐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받은 사람이다. 요한 1서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사랑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가 이 말이죠. 어떠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떠한 사랑? 그 큰 사랑. 그래서 그 큰 사랑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거죠. 내 모든 죄를 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량하고 내 죄값을 다 갚아버린 사랑이 바로 어떠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랑?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자녀 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화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하면은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모를 때는 즐거움이 없어요. 알고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라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은혜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 즐거움과 감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돼야 됩니다. 자화상이 확실히 바뀌어진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운명이 달라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화상 가져야 됩니다. 함께 말해 보십시다. 나는 운명이 달라진 사람이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라.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운명이, 신분 자체가 그냥 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과 또 베드로까지 항상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건 뭐냐?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잘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요절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식이다 이거죠. 어두움은 마귀를 상징하고 사탄을 상징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전에는 마귀 자식인데 이제는 빛의 자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전에와 이제가 뚜렷한 것이죠. 그러므로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 어두움의 자식으로서의 자화상은 다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자식으로서의 자화상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와 이제.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요 이제는 빛의 자식이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팔자가 싹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팔자가 달라진 것이 바로 운명이 달라진 것이죠. 신분 자체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따라옵니다. 이 세상에서 얻어먹는 구걸하는 사람으로서 앉아 있으면 그 사람 앞에는 좀 착한 사람들이 던져주는 적선, 구제물자 그거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거지인데 알고 봤더니 이 거지가 왕자님이라. 거지가 왕자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팔자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집부터 달라집니다. 궁궐에서 살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운명이 달라지고 나는 팔자 고쳤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듯이 이제는 육신으로 그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려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화상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생각의 붓으로 복음의 물감에 찍어가지고 마음의 화판에다가 내 자화상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 형상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된 얼굴을 그리라는 거죠. 팔자가 고쳐진 내 모습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화상과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재미있습니까? 네. 담임 목사가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노래 하면 재밌잖아요. 이 노래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영국에서 생겨났답니다. 영국의 황제 루이스가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흉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와. 가봤더니 방앗간 할아버지가 방앗간에서 참 흉년을 맞이해도 그 곡식을 빻으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참 그 할아버지가 부러워. 그 할아버지의 신앙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한번 불러보라고. 2절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그렇게 한번 불러보라 그랬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그렇게 불러보라니까 부른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2절입니다. 그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한다고 그렇게 가사를 바꿔가지고 불러보라고 황제가 요청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뀌어진 자화상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을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은 자기 자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은혜 받은 거 한 가지만 하면은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무시하는 교만도 오만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대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기의 긍정이요 자기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존심은 얼마든지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도둑질을 일삼았는데 예수 안에서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난 다음에는 구제하는 사람이 되고, 전에는 포악한 깡패였는데 예수님 잘 믿고 난 다음에 자화상이 달라져서 그 사람은 천도자가 되기도 하고 아주 사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간증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만 자화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된 자화상도 뚜렷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된 자화상도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떳떳한 마음 가지고 세계 여행도 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고 해외 유학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선의의 경쟁으로 우리가 이기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된 자화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인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상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면서 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고 왜 시장 하려고 그래요?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에서 살 필요도 없잖아요. 이민 가야지, 다른 데 가야지.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은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고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당연히 태어나야 했을 나라요. 이 나라는 지금까지 참으로 영광스럽게 발전해온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얼마나 거룩한 나라의 자존심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러한 국민된 자화상이 뚜렷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다. 국민이 주인된 나라다. 자유로운 나라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나라가 아니요, 법이 이 나라를 규정하고 있다. 법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 된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자화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육신으로 아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화상을 확실하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된 자화상을 가지고 개천절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